찬송가 303장 하심으로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사도행전이 다 마쳤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서 로마서 그 순서대로 쭉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일대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 1절로 거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 해놓고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하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축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마리아 복중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원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원죄가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니까. 왜 그랬느냐?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으로는 마리아 복중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신성으로는 어떻게 되냐? 신성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셔서 능력으로 부활하시고 생명을 받으시고 그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이 마리아 복중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성은 하늘에서 직접 참빛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신성으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접을 안 해요. 하지만 일단 영접하는 사람은,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신성이에요. 인성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신성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 그 역사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던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해요. 불의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행위로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참여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했어요. 했는데 딴 거 아니고 불교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불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입니다. 불교는 이 사변적이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 입적하실 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무효공이다. 이게 무효공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사상이에요. 무시무정. 어디서 왔는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럼 기독교하고 불교는 다른 점은 뭐냐? 기독교는 실체가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실체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시작이 있어요. 불교는 시작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가 다 사해지고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실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어떠냐?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들어온 사람과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잖아요. 실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뭐라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불교는 어디서 나왔어요? 몰라요.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무시무종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들 10년, 20년 이렇게 정진을 해요. 그렇게 돌을 닦다가 결론은 뭐냐? 무효공의로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무효공의로다.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천국이다. 하나님이 와 계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만지기도 하고 그 손에 목자국도 손도 넣어보고 그러잖아요. 그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또 육신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뭐냐? 축복이 문제가 나와요. 축복, 성도 축복.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 대신에 자기 생각은 버리고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잃어버렸던 천성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받은 자니라. 복음의 축복이 뭐냐? 첫째는 누구의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우리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목자가 되셔서.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걸로 삼지 말고 예수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 거기 보면은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예요. 자기 것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로마에서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로마서 3장 16절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받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찬 겁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것이 그 성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여기 두 가지만, 다른 데도 또 몇 가지 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전해. 첫째는 누구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거라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의 이 축복이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복음 감사해. 8장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감사하다는 거예요. 읽으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렴이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고민 중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그러시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창세기 15장 1절에. 그거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복음을 받아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그거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음인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그 대군하고 싸울 때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이건 나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사기에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여호와 살롬이에요. 여호와의 평강.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용이 세 가지. 감사 내용이 견고하게 해주고, 두 번째 안위해주고,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다 나와요,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첫째는 견고하게 한다. 두 번째는 여기 12절에, 안위.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안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게 해주신다. 평안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평안을 주시니까 너희 염려 근심은 다 내어 버리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해 주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돼 주시고 피난처가 돼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 이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열매의 첫째는 뭐냐?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새 사람을 입는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그게 열매예요. 근데 그 새 사람은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에요.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주 안에서 죄사함 주시고 예수의 의로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또 진리는 우린 진리가 아니잖아요. 다 우린 비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게. 세 번째 거룩함. 거룩은 이 세상이 다 불의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게 성도가 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가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죽을 너희 몸도 살려주시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거룩할 성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왜 거룩하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을 입고 또 그것은 바로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요. 그래서 옛사람은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어디서 옷 입어요? 저기 천국 가서 입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입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입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면 벌써 끝나요. 그건
옷 못 입은 사람은 거기서 그냥 벌거숭이로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벌거숭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옷이 없어요. 예, 거기 그 강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강도가 저 천국 갔잖아요. 그건 옷이 없어요.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럼 옷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벌거숭이 구원, 불 붙는 데서 받는 구원이에요. 불 붙는 데서 받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밤에 자다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이야 하는 소리에 그냥 후닥닥 뛰어나간 거예요.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그게 벌거숭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옷 입어라?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육신의 옷 벗고. 그것이 열매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고난 중에서 올라온 성도를 그 장로가 물어봐요. 저기 사도 요한한테 이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면 장로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옷을 빨아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예수의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첫째 부활 참여예요. 그게 첫째 부활 참여라고. 그렇지 않고 옷도 없고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천처럼 기름짐이 못했다. 그러면 그 왕권이 있는 그 첫째 부활은 참여를 못한다고. 둘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그건. 둘째 부활. 그는 그 이 왕권이 없는 거예요. 문화 장사를 못한 거예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우리가 받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견고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견고예요. 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평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평안하게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불 붙는 구원 받지 말고 막 세상대로 막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서 천국 가면은 불 붙는 구원이라고. 왜 교회에 나오느냐? 그거 옷 입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해서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가 변해서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요. 굳건한 반석 예수 위에서 막 비바람이 쳐도 그 예수의 소망을 두고 예수 위에서 견고하게, 그리고 내재하신 예수님의 그 이 평안으로 위로받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중심이에요. 그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접하는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히고 안위를 받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하늘나라 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